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약 340여 년간의 이 독특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을 봅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런 시대, 왕이 없었던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면서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 이 4절 시작하는 부분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그때, 이 시점 두 가지의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었던 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면서 4장 1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그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던 그 시기, 그 시기에 랍비도세의 아내였던 새로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악이 1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또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들이 과거 이전에도 역시 악을 행했던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씀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인 양 의인화되어져 가지고 바로 내가 보는 그 앞,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악을 행한다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법을 예를 들어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그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를 어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벌금이 무서워서 그거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평상시에 서슴없이 그 규칙을 어긴다 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건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아까워서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통경찰관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막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겠죠. 보편적으로는 서로와 서로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지키긴 하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백성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또 1절에 나와 있는 에훗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믿음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믿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할 때 그 증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는 다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알고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성경은 그 죄의 경중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이 땅에서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구별이 없고 항상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경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들을 보고 계시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이들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혹은 만져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혹은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목사가 보는 앞에서는, 혹은 장로가 보는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경건한 채 삶을 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람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늘 주시하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사고관이 자신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심한 학대를 받고 있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대를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성읍을 말해줍니다. 이미 오래 300년 전에 이미 한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한번 정복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약화되어진 가운데 이 하솔의 성읍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압박을 힘을 가져서 압박을 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음을 봅니다. 물론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는 좀 다르게 가나안 정복 때는 이스라엘 12제파가 함께 처음 모아서 같은 힘을 모아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도중에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을 이제 소유할 수 있도록 전쟁을 이어나가죠. 오늘 본문도 사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그 영역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가 있는 그 근방에 바로 이 하솔이란 지역이 있었고 여기를 다스리는 새로운 야빈이라는 이거는 이 야빈한 말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조의 이름을 일컫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것처럼 이 야빈한 말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30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복민이었던 이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힘이 강해져서 훨씬 이스라엘의 우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입장에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학대한다라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왕이 갑자기 강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객관적, 특히 이 야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왕 야빈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독립운동을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3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것들을 많이 빼앗으며 그들을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각각의 나이에 맞게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 지금껏 살아왔지만 원래 우리의 삶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곳은 잠시 육체의 연한대로 머물렀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물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긴 하지만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로 위임받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대신 이곳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마치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또 핍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세상은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즉히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자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아주 당근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아주 달콤한 그 당근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당근이 무슨 달콤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달콤한 어떤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잊어먹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굴복한다면 이 역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방해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휩쓸려서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그 핍박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그저 불순종하며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약한 부분을 끊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고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라는 사람들로 명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오늘 라피돗의 아내였던 드보라 또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이 여인은 사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북쪽 지역이 아니라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주로 남쪽에서 사역을 하던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북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를 컨택하셔서 북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뿐만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을 선택해서 바락으로 하여금 군사 지도자를 삼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맞서 싸우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원된 군사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이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원주민의 군대는 특별히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늘 평가할 때 이제 전차라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다면 전차의 개념이죠. 보병만 10,000명이 있는 부대와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싸워나 마나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있던 남자 군인들 10,000명이 다볼산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 가나안의 야빈과 그 군대를 지휘할 군대 장관 시스라는 기손강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보병이니까 전차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싸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산이고 또 전차를 가지고 있는 군대는 산보다는 단지 강이 아니라 강가는 보편적으로 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강가였기 때문에 그 기손강가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11절 말씀에 나 있는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패하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뭘까? 5장 2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는 말입니다. 전쟁 이후에, 이 전투 이후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사, 그 내용들, 그 시 안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손강이 범람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이 범람하여서 그 강했던 전차 900대를 다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그 똑같은 철병거를 수장시켰던 하나님,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약 한 4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뭐 규모는 좀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놀라운 비슷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군사가, 만 명의 군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였던 이스라엘 만 명의 군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강이 범람하여서 적군을 수장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남은 자는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만 명의 군사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이 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도 등장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겨우 하나님께 의해서 수장당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치다가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만 명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세상은 그런 들을 향하여서 영웅이라고 칭송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랍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일종의 결과물 혹은 열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반절의 말씀,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군대 장관, 적군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도 아니고 영웅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사실 고대의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군대 지휘관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울러서 그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적군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빼앗는 것, 그 노획물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개선하면서 돌아오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번 전쟁에 나가서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것도 너가 아니라 한 여인이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그 말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 말이 단지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원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메시지의 내용처럼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군대 장관 시사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사들처럼 사사들이 적군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많은 영광을 또 지위를 또 재물을 권력을 얻었던 사사들과는 다르게 바락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들이 민족을 구한 다음에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고 성읍을 얻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락은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바락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떤 사사들보다 바락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묵상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주석이나 목사님들은 다르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바로 이 영광의 부분과 합치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싸웠으면 이겨야 되고, 이겼으면 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좀 얻고, 성읍도 어떤 사사는 뭐 40개의 성읍을 얻기도 하고, 뭐 자녀도 몇십 명씩 낳게 하고, 부인도 몇 명, 뭐 열 몇 명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락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없는 이유가 왜 없었느냐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남쪽에 있던 드보라가 이제 북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락을 컨택했을 때 바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생면보지 처음 만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바락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바락에게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희들의 지파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나가서 군사를 모아서 싸워라 라고 했을 때 바락은 9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지 굳이 조건을 달아서 왜 나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바락의 본래의 심정은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가겠는데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용기가 없어서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뭐 드보라가 뭐 대단한 이 여선지자가 용맹이 있어가지고 나 자신 뭐 싸우는 뭐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신과 내가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은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주석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선지자를 강조하던 분들이
왜 이 본문의 말씀만은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적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서 권력과 물질과 세상적 영광에만 취해서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보수 기독교계가 집회를 하면서 또 그것이 또 두 개로 또 나눠졌다라고 해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근데 왜 그렇게 나눠졌느냐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진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권력, 힘,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힘과 물질 때문에 서로 누가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욕심 때문에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 당사자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힘과 물질에 매여서 움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락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락이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나에게 그 어떤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 선지자와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함께할 때는 사울은 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결별되어질 때에 사울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요 패배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명확하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사울을 꾸중하며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붓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들보다 앞선 세대에 살고 있던 바락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바락에게 있어서는 그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그 영광이나 권세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야만의 세대에, 폭력의 세대에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한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폭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바락은 함께 나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너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해도 너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 라고 해도 흔쾌히 바락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뭔가 나에게 다른 이익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거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대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바락은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공하면, 조금 풍성해지면, 좀 남들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까불면 하나님 죽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친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느 순간 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독적인 말을 서슴없이 행하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앞섰던 사사들 혹은 뒤에 앞으로 나오게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사들도 처음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락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인간 여자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기대했기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헌신 이후에 그 어떤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서운함도 또 어떤 아쉬움도 어떤 욕심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처음부터 하나님만 언급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바락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또 뒷면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목전 앞에서의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상관도 없는 북부 지역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과는 상관없는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선지자를 들어서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을 이 싸움 앞에 내세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다른 어떤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저 끝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5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누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라는 대상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자신의 감정에 이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 가운데 자신들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했던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은 숨겨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영광도 주지 않고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알며 그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세상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서사시대에는 사실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서사기 도처에 곳곳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바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드보라와 바락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 인생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숨겨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 아주 오래전, 또 저 중동 한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연약한 이 여인과 한 남자,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바뀌었지만 2025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 같은 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드보라와 바락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매 순간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드보라와 바락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드보라와 바락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지, 이 땅에서는 그것이 매우 드보라 바락 같은 삶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이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드보라와 바락을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또 드보라 바락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인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로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동일화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